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매일 큐티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지혜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잠언 14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오늘 잠언 14장의 말씀은 두 가지의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나의 감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기자는 노하는 것과 어리석음을 같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학자는 분노 사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듯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듯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토록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일까요? 그것은 분노 자체의 그 문제가 아니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7절도 노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시기보다 노하기를 속히 할 때 따라오는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함부로 쉽게 말을 한 이후에 우리는 후회하고 변명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함부로 쉽게 말을 한 이후에 우리는 후회하고 변명해야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렇기에 29절의 지혜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잘 통제된 감정은 우리의 삶에 크게 명철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할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여기에서 지식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명철에서 나오는 지식입니다. 즉, 내 감정을 현실과 상황에 메어두지 말고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평소에 나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가 분노가 일어날 때 나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감정에 이끌리어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닻을 내리고 기도에 돛을 세우는, 그리하여 지혜의 항해를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소유입니다. 24절입니다. 죄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기에서 소유라는 것은 단지 돈을 버는 재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물을 벌고 재물을 쓰는가에 대한 바로 소유, 재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지혜 또한 물질 자체를 선하다, 악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나의 물질과 소유가 바로 면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나의 소유, 나의 재물은 축복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내게 주신 상금만이 아니라 면류관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쓰임받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더 가지셨습니까? 무엇을 더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재물을 더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지식을, 어떤 분은 건강을, 어떤 분은 인생의 연륜과 경험을, 어떤 분은 사회적 위치나 명예를 더 받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입니다. 신앙도 동일하죠. 내게 은사가 있습니까?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사, 은혜, 응답은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지요. 오늘 나에게 있는 감정과 또한 재물 소유에 책임을 다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정을 잘 다스리어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내게 있는 재물과 소유를 잘 사용하여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많이 가지려고 움켜쥐기보다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 쉽게 묶여 화를 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조급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거룩한 삶으로 오늘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화평을 이루는 자, 또한 사명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